1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서로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1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하나님 나라의 선물을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같이 읽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아멘. 2021년 새해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날, 그 달, 그 해에만 살아가는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락하신 그 시간, 그 해, 그 달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자인 줄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선한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선한 청지기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허락하심 앞에 우리가 맡겨주신 그분 앞에 우리도 선한 청지기로서의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는 그 충성스러움이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하고 사시는 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해 2020년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제 개인에게는 버리는 것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참 많이도 버렸고 그 버리는 순간순간마다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사를 준비하면서 많은 생활용품과 옷가지들을 버렸습니다. 몇 번을 들었다 놓았다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버렸습니다. 그간 5년 동안 살았던 제 손으로 직접 지은 집을 버렸습니다. 비록 샌드위치 판넬로 지은 가건물이었지만 한동안 저희 가정을 따뜻하게 해주었고 편안하게 등을 누이게 해주었습니다. 교회에 여러 물품을 많이 버렸습니다. 꼭 필요한 것을 엄선해서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다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물품들 하나하나는 저와 아내가 아파트 단지에서 아니면 필요한 것을 기증받아서
낑낑대며 옮겨왔던 것들입니다. 모두가 사연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지난주에는 밀락동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드디어 서울에 예배당을 마련해서 이사하게 되었는데 강대상이 없다고 해서 저희 교회에 있던 그 강대상을 보내드렸습니다. 10여 년 동안 그 강대상에서 설교하였고 제가 직접 개척을 앞에 두고 디자인해서 만든 강대상입니다. 그날 같이 더불어 창고에 있었던 테이블과 의자, 또 헌금함, 난방기, 헌금통을 저희에게 꼭 지금 당장 필요치 않기에 다 보냈습니다. 비록 좋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을 보내드렸고 교회에 물품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제 그 물품으로 교회를 채웠다고 감사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하며 우리 교인들이 앞으로 점점 늘 거야 라는 생각으로 여유있게 준비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내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미련을 버렸습니다. 목회의 양적 부흥을 소망하던 순간순간의 미련을 버렸습니다. 작년 한 해 아내에게 생각지도 못한 암이 찾아왔고 한쪽 유방을 떼어버렸습니다. 아내와 같은 방에서 같은 호실에서 입원해 있던 환자는 아내처럼 유방을 잘라냈는데 그 유방을 복원하기 위해 3번이나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제 아내에게 꼭 다시 재건 수술을 해서 살라고, 그것이 없으니 여성성도 없는 것 같고 삶의 의욕도 떨어져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는 그것을 버렸습니다. 전 부엌 살림이며 집안 살림을 하기 위해서 전에 가졌던 생각들, 마음가짐을 여지없이 버렸습니다. 그리고 부엌 일이 제 일이 되었고 장애가 있는 아이의 손발이 되었습니다. 목회를 위해 많이 쌓아두었던 책들, 자료들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간 설교했던 것을 모아놨던 테이프도 버렸습니다. 제 머리에 앞머리도 자꾸만 가늘어지고 빠져서 다 버렸습니다. 참 버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포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버렸습니다. 왜요? 이젠 버려도 된다는 생각이 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젠 그것이 덜 중요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더 중요한 것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첫 주부터 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을 가졌다는 것을 알고 점점 깨달아 인식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겨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귀한 것을 이제 가졌기에 전에는 귀하게 여겼고 가치 있게 여겼고 의미 있다고 여겼던 그것을 이제 배설물로 여겨져서, 전에는 내 인생에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지금은 해로 여겨진다고 그것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육체로, 인본으로 볼 때는 훌륭한 조건들, 좋은 가문, 좋은 학벌, 좋은 신분, 좋은 배경, 율법적으로 봤을 때 율법학자로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들이 봤을 때 흠이 없었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소유했던 그것들을 이제 배설물일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4절에서부터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의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그를 지탱해주고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이 과거 옛사람일 때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높은 학력, 배우기 위해서 저 유학까지 갔다 왔던 그 학벌, 인정받는 가문, 종교적인 열심,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로마의 시민권, 지식들,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봉공의 인정함과 찬사가 자기를 드러내는 것들이었습니다. 나를 확인하고 나의 가치를 높여주고 존재감을 느꼈던, 가지게 했던 그것이 이제는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된다, 배설물이다 라고 고백하며 버린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합니까? 그에게는 이제는 가장 고상한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고상한 지식. 그것은 내 주인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내 속의 주인이 되어서 이젠 더 이상 나를 확인할 필요도 없고 증거할 필요도 없고 내가 드러내지 않으면 불안하였던 그 불안감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내 속에 주인 되셔서 거주하신다는 고백입니다. 즉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과 내가 연합됐다는 거예요. 연합. 과거는 육적으로 살았으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니 그것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였습니다. 생명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생명을 얻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거하시니 그분이 주인이 되어주시니 나와 연합하시니 이제는 생명을 얻은 자예요. 생명을 가졌으니 됐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날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그래서 존재의 가치를 알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미 다 되었고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족하다는 것입니다.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율법을 지킴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고 종교적 열심이 하나님께 옳다 인정받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여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의, 우리가 지난 컨퍼런스에서 장동현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그 단어가 블렘리스입니다. 블렘은 비난하다라는 뜻이에요. 비난하다. 근데 그것이 없다. 이제는 더 이상 비난이 없다. 완전하다.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가 우리는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인본으로부터 오는 칭찬, 인정, 그리고 어떤 비난으로 인해서 괴로움 이런 것이 없습니다. 인본을 처음으로부터 오는 그 인본을 체험으로 인해서 얻었던 과거의 그 행복감, 만족감, 성공은 이제는
그에게 필요치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울 사도가 가졌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과 우리는 한 영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영입니다. 하나님과 한 영입니다. 우리는 한 영,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연합된 자입니다. 아멘. 나의 존재감은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로 족합니다. 존재감을 느끼는 것은 거기에서부터만 느낄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본을 채우던 그것들을 인본을 드러내기 위해서 육신의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했었던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배로 여기고 다 버리는 것입니다. 인본을 만족시키려고 했던 모든 것을 이제는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이 놀라운 것을 소유한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우리들은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나는 이제는 내 인생에 다름질을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달려갈 다름질이 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다름질이 무엇입니까? 그의 달리기가 무엇입니까? 이 본문은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설교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죄송합니다. 하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세요. 하늘 상급을 쌓으세요. 믿음생활 잘하세요. 하는 대부분 당신이 신앙생활 잘하라고 하는 인본을 강화시키는 내용의 설교이고 이 설교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며 환호합니다. 그래, 그렇지. 내가 잘 믿어야지. 내가 힘내야지. 내가 깨어 있어야지.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그 고백을 잘 들여다보면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본문을 잘 이해하지 못했고 잘 알지도 깨닫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열매를 얻기 위해서 다름질하는 상급을 받기 위해 여기 있는 상급을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대가를 받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서 나를 증명하고 드러낼 것들을 이제 배설물로 다 버렸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니 이제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의 삶이 또 달라져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내 신앙의 열심으로 내 신앙을 증명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설교하고 헌금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나 바깥에 있으나 안에 있으나 다른 바가 없이 또다시 똑같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인본으로 또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양만 다를 뿐이지 똑같이 열매를 위해서 성과를 위해서 인정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다름질은 12절에 오직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요. 우린 이 땅에서 육신을 주인으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그 세월이 많습니다. 이미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악 중에, 모태의 죄악 중에서 태어났다,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하나님이 없는 데서부터 인본에서 시작된 그 가치관에 영향을 받고 자라났습니다. 그런 곳에 사고를 한 것입니다. 복음 안에 들어올 때까지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나름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사도 바울이 버렸던 그 과거는 종교생활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버린 것입니다. 즉 우리는 교회를 내가 어렸을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어. 내가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 됐어, 20년이 됐어, 50년이 됐어 라고 이야기했지만 모두 다 내 인본으로부터 신앙생활한 그것들은 종교생활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이, 그 열심을 했던 종교생활을 했던 종교자였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너를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되었고 비로소 영안이 열려져서 주님을, 아버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깨달은 것이 생명을 얻었고 영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안이 열려진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되었나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나요?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불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영에 그리스도 영이 거하셨지만 여전히 내 옛자와 옛사람은 깨닫지 못합니다. 인식시키지 못합니다. 여전히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과 똑같이 사고하는 체계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치관에 영향을 받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을 만나니 그들의 생각들에 영향을 받습니다. 또 가만히 나 혼자 있다 할지라도 내 속에도 여전히 그 세상의 가치관이 쓴 뿌리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내 안과 밖에서 여전히 그것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삽니다. 그러니 불완전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무엇입니까? 교회예요. 우리의 신랑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신랑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이고 신부입니다. 그런데 신랑을 우리가 얻기까지, 신랑을 맞아들이기까지 우리는 많은 고민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끝내 우리가 결단하였고 결혼을 결심한 정원한 신부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러면 결혼하면 끝인가요? 결혼하면 그것으로 디엔드입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보는, 우리 어린이들이 보는 동화들을 보면 대부분 끝이 어떻게 되냐면 왕자님을 만나고 그 왕자님의 키스를 받고 이제 결혼했다. 그것은 끝이에요. 그런데 진짜는 무엇일까요? 그 결혼 후가 진짜예요. 결혼 후가 진짜예요. 결혼하고 난 이후에 결혼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지고 볶고
서로 부딪히고 서로 싸우고 하는 것이 진짜 결혼 생활입니다. 온전히 하나 되기 위함입니다. 오랜 싸움과 다툼, 부딪힘이 있고 나면 포기할 것 포기하게 되고 인정할 것 인정하게 되면서 우리는 진실로 하나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로 연합되어지고 이제 둘이 한 몸이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례하셨던 그 말씀이 비로소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그것을 알아갑니까? 연애하기 전에 있던 신랑이 이제는 같이 삶을 살아가면서 한 몸 되어서 살아가면서 신랑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이 신부인 우리가 이제는 신랑인 그분, 교회인 우리가 머리 되신 그분을 점점점 알아갑니다. 이것이 진짜이고 진짜 현실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할 달리기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에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 이 말씀, 이 영생이에요. 영생. 영생의 시작은 결혼 생활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나를 봅니다. 나의 실체를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세상 가치관을 보면서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세상의 패턴을 가지고 똑같이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 패턴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하는구나. 기복주의에 내가 빠져 있구나. 이것은 성경의 가치관과 다르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아니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가며 그것을 십자가 앞에 못 박는 것입니다.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름질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신 다름질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붙잡힌 바 되는 것. 과거 처음 담에색 도상에서 주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되었던 그 순간 이것으로 완전하여지는 것, 온전하여지는 것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의 다른 박질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을 때 세상의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인간의 인본으로부터 오는 이 세상은 내게 좋고 나쁘고를 따라서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또 다른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되지 않으면 또다시 종교의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스스로 분리하고 나눕니다. 이것이 옳고 그르다고 평가합니다. 나의 애자아가 인본이 끊임없이 우리를 들춰내게 합니다. 이것들을 십자가 앞에 못 박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다름질이고 우리의 목표고 우리의 표대입니다. 우리는 그 목표 표대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 하나님의 나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을 향하여서 우리가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르심의 상, 이 말씀을 아까 브렘네스와 함께 같이 연관된 단어를 보니까 업나이트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전에 장사모님이 설교하시면서 한번 언급하셨는데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업나이트 해야 된다.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서야 된다.
그게 뭐예요? 그것은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영에 거하시고 내 영이 그 그리스도의 영 앞에 복종하고 그 영 앞에 우리의 지정의인 혼이 복종하고 그리고 그 혼 앞에 우리의 육체가 복종하는 것, 이렇게 나열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부르심을 향하여 가는, 상급을 향하여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하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계속 하십니다. 지금도 계속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훈련이고 다름질이고 연단입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시험과 어려움도 주십니다. 그것이 없으면 또 어느 날 드러낼 것이 없네, 날 나타낼 것이 없네 하고 인정받을 것을 찾기 위해서 뚫레뚫레하며 인생의 가치가 없다, 허무하다고 하소연하며 공허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너는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너야! 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2021년을 맞이해서 똑같이 우리가 어쩌면 달려갈 그날 온전한 우리의 육체의 장막을 다 벗어버리는, 육체의 장막마저 버려버릴 때까지 우리는 이 다름질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나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속에서 토해져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다름질을 끝까지 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라는 고백들이 되므로 그것으로 존재의 가치를 아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이 새해 동안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버림입니다.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그 버림, 해로 여겼던 그 버림. 세상 사람들은 야, 너 좋겠다, 너 훌륭하다, 야, 대단한데, 가치가 있어, 정말 실속이 있어 라고 얘기했고 찬사했던 그것들을 이제는 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내게 가장 고상한 지식이 있다고,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가 다 되었다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에 내가 더 이상 증명할 필요도, 증거할 필요도, 나타날 필요도, 사람에게 인정받을 필요도 없다고 알았기에 오히려 그것들이 있어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로 가는데 방해가 되어서 해가 될 뿐이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버림이 우리 속에 매일매일 새해도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물질도 해가 되게 하시고 때로는 명예도 해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이루었던 어떤 열매나 어떤 학벌이나 학식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부름의 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붙잡힌 바 되어서 달려나가는 우리 주마음 성도들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계속 이 다름질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채찍질하시고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과 연단을 주시는 것들을 알게 하셔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진심을 아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